5장을 찾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부터 읽었습니다.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7장 끝부분에는 실천하는 신앙.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앞부분에는 팔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에는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48절까지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차원의 삶을 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세 개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팔복, 두 번째는 소금과 빛,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사는 생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은 13절부터 16절인데요.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찾은 이유는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 전도회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면서 잘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무엇은 하지만 말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소금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믿지 않고 기도의 내용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리 강석을 잘하지만 실제로 부엌에 갖다 놓고서는 뭐냐면 맛있는 요리 해주십시오 하면 요리 강자는 잘하는데 요리해왔는데 맛이 없어요. 그 사람은 참된 요리 강사가. 어떤 사람은 말로는 아주 머리를 잘 깎아요. 그래서 가위 갖다 주고 깎아야 주시자 그랬더니 제대로 못 깎습니다. 그건 참된 미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일 당했더니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안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도 아니고 돌멩이도 아니고 비료도 아니고 거름도 아니고 참 쓸데가 없습니다. 그죠? 소금인데 맛을 잃었어요. 만약에 모래라면 이걸 시멘트에 개서 쓸 텐데 모래도 아니에요. 거름이라면 콩밭에 주는데 거름도 아닙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근데 짜게 하는데 짜게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소금에 배추가 아니고 어떤 그 생선이 썩어가요. 근데 썩어가는 데다가 거기다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소금이 얘기하기를 나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 썩어가는 것 싫다. 그러면서 소금이
그 생선 속에 들어가서 나는 녹는 거 싫다, 썩는 냄새 싫다 하고 소금이 녹지 않으면 그 소금은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은 썩는 데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학교 가더니 매일 싸우는 친구만이야. 주님 이런 장소 주지 마시고 좋은 장소를 주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싸움만 하고 욕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장소에 들어가서 녹아서 싸우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좋은 사람 되라고 사명을 맡겼으니 너는 들어가서 뭐해요? 내 자신이 녹아라. 그런데 뭐해요? 나는 고결한 생애를 살고 싶은데 그런 친구들 싫습니다. 직장에 가더니 뭡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영 싸우고 안 좋아요. 그래서 주님 이런 직장 주지 마시고 하늘나라와 같은 직장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갔더니 뭐예요? 부모님들도 싸우고 형제들도 싸우고 매일매일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끝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 이런 장소 주지 마시고 늘 뭐예요? 주님이 계신 가정,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녹아야 된다. 내가 만약의 경우 좋은 가정이라고 하면 너는 소금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뭐예요? 내가 녹아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예수님 낳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고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뭡니까? 주위 한 명이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주님, 나 오늘 이제 이 사진 다 싸가지고 저기 신안도 깊은 거기에 가서 살라고 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생수 먹으면서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워싱턴 DC 근처에 가가지고 필라델피아에 가서 뭐해요? 사람들에게 소금 역할을 해서 그들이 뭐하지 않도록 하라? 썩지 않게 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은둔자가 되면 안 됩니다. 멀리 떠나들어서 그래서 절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봐 제가 한마디만 드립니다.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서 썩지 않게 하는데 그 세속 속에 들어가서 세속으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여요. 그런데 잘못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이는 게 아니라 들어간 사람이 물들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 뭡니까? 저쪽 블레셋 지방이나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정말 나실인이 되는데 그만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애굽에 팔려갔지만 감옥에서도 주님 찬양하면서 매어다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목도가 흔들렸습니다. 간수가 놀랐습니다.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들에게 오라.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럴 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인해서 아주 이렇게 눌림을 받거나 위축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 약간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스트하면 영어죠. 근데 한국말로는 어떤 때는 옛날에 술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시골에서. 누룩.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래서 누룩을 갖다가 밀가루에다가 이제 따뜻한 물에다가 타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시골에서 보면은 아랫목에다가 집어넣고 이불로다 덮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시간쯤 지나면 빵이 이렇게 참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뭐예요? 여인이 누룩을 갖다가 가루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 같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 배추가 자는 것처럼 누룩이 들어가면 그 빵이 부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장소든지 들어가면 아무 말이 없이 부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소금은 말이 없습니다. 소금은 일하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 말을 안 해도 조용히 물건을 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공손히 주고 사람을 상대할 때도 스마일하고 헌금을 낼 때도 뭐해요? 그냥 아무 데서나 헌금 준비 안 했다가 호주머니 넣었다가 그냥 잡히는 대로 해서 내는 게 아니고 금요일날 다 준비하고 그래서 가정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는 사람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좀 바쁘게 저거 하더라도 좀 참을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을 안 해도 뭐예요? 이야 저런 사람이 멋진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은 사람이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잘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됐는데 전도하려고 애쓰면 전도가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를 훈련시킬 때에 제일 처음에 시키는 것은 밥 잘 먹어라. 그 다음에 뭐니까 근육을 키웁니다.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을 가르쳐주면 태권도를 잘하는데 힘도 없고 밥 다 잘 먹고 약해요. 그런데 기술만 배우면 그건 뭡니까? 태권도 한다고 이렇게 손을 쓰지만 그건 춤추는 거에 다름없습니다. 기운이 있으면 이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비결은 전도법 잘 알고 성경들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로 뭡니까? 사람이 제대로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돼.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되면 사실은 전도인의 자격의 95% 정도는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가정에 여러 가지 세미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 행복 세미나, 뭐 성공적인 가정 세미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정은 자동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훌륭한 직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재하신 사람이 되면 근본 바탕이 잘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 모든 행동은 the best 제일 좋은 것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서 소리 안 나게 광고 없이 조용히 사람 됨됨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 보는 사람이 되면 삶 자체가 전도가 됩니다. 말세에 필요한 전도는 바로 그런 전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동네가 산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서 몇 년 살았는데요. 이 여름에 친구들하고 자동차 중고를 사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쪽으로 가봤는데 열대지방인데 밤중에 가는데 길이 산 꼭대기로 나 있어요. 한국은 밑에 계곡에 있는데 꼭대기로 있어요. 그래서 꼭대기로 다녀요. 그러니까 꼭대기로 다니니까 밤에 보면 낭 떨어지게 되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길이 꼭대기이고 동네도 산 꼭대기만 있어요. 그리고 계곡에는 뭐가 없습니까? 동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이스라엘도 역시 뭐냐면 산 꼭대기에는 집이 많고 계곡에는 없습니다. 밑에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는 나무가 좀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말 아래 둔다. 여러분 말 있죠? 말. 그래서 등이 있는데 말로다가 이렇게 덮어놓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당시에 옛날 집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 집에는 창문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흙벽돌로 만들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요. 흙벽돌로 집을 짓다 보면 창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창문이 되면 요만하게 내놓고 문창호지를 이렇게 발라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장난으로 올라가지고 그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문창호지를 이렇게 발라요. 또 바르고 그러면 이렇게 해다가 나중에 이제 구멍이 살짝 뚫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야단치세요. 왜 너 거기 구멍 뚫었냐.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보여요. 창문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냐고. 집에 뭐가 없냐면 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깜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인이 뭐해요? 동전을 잊어먹었다. 방 안에서 어떻게 잊어먹는가? 깜깜해서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냥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라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겨울에 되면 화로가 있는데 화로 속에는 활활 타는 숯이 있고 그 위에는 재를 덮어요. 그러다 사람이 오면 그 위에 재를 이렇게 걷어들이면 불이 막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도로 덮어놔요. 이게 꺼진 거나 죽은 게 아닙니다. 불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옛날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불을 늘 켜놔요. 그런데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꺼지지 않게.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뭐예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다 두는 거는 이제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갈 때 기름은 적게 먹고 혹시 불이 잘못돼가지고 집에 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로 덮어놓으면 뭡니까?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냐고 집에 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비상조치로 말로 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왔어요. 온 다음에는 뭐 주인이 왔기 때문에 불을 건사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요. 그럼 말을 지킵니다. 말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더 환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대 이렇게 위에다가 남에다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뭐합니까? 행동을 하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빛이 됩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뭐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지 잘하면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질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하면 크레딧을 자기가 택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소금이다. 소금은 보이지 않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삶으로서도 전도하고 말로 실제로 설교나 가정 공부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퀴즈를 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떨 때 진정한 소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하신 그 얘기일까 뭘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앞에 1절부터 지금 12절까지 얘기하시고 이 12절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이 소금이요 그 사람이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3절에는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심령이 뭐예요? 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늘 언제든지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는 학생, 언제든지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학생, 언제든지 뭐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언제든지 뭐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늘 들을 준비가 돼야.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잘한다. 말은 잘하는데 듣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뭐예요? 의가 없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의 의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치 않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예요? 겸손하니. 하나님이신데 뭐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셨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언제든지 끈질기게 참 참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참을성 있는 게 참 필요. 참을성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성취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계속 돌아다니다가 성취한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우물을 파면 깊이 파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정말 의에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마치 뭐예요? 늘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 밥을 적당한 만큼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 때가 되면 뭐예요? 이 위장이 다
딱 준비해가지고 밥만 좀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위장이 돼. 밥이 들어오면 꼭꼭 씹어 먹어요. 그러면 잘 소화시켜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밥을 항상 많이 먹어가지고 밥때가 되는데도 뭐예요? 위장이 밥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밥 들어와요? 왠지 좀 저 있다가 나 좀 쉬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위장에 위장이 기쁨을 줘야 합니다. 평화하니까 위장 평화가 돼서 좀 이상. 그런데 하여튼 잘 위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정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너렇게 봐주고 좀 이해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맑으면 나무가 이렇게 휘어있거나 달이 떴으면 그 호수가에 달이 쫙 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영어로는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래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 그래서 핍박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나누시니 영원토록 보람되게 살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12절에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 중에서도 뭐예요? 큰 일을 성취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에는 10절과 11절은 두 개의 복 같지만 결국 내용이 같기 때문에 8개로 만듭니다. 이 팔복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곧 소금이요 빛이라. 그래서 팔복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조용히 세상에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며 삶의 맛을 내게 하며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에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전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먼저 내가 은혜를 받으시고 혹시 다른 사람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자라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 은혜 받았으면 바로 이제 모든 걸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됨됨이가 올바로 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